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자, 여러분은 묵상 기도하면서 뜻을 잘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제가 해석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15장 12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냐.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거 안 믿었어요. 마태복음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또 우리 미안하지만 몸 파는 여자 소위 창녀라고 하는 여자 있죠. 그 여자가 나중에 예수 믿고 아주 세울건 일꾼이 됐죠. 그 몸 파는 여자도 예수님도 같이 예수님의 무덤에 향을 가지고 갔어요. 향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는 뭐냐?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다가 향을 바릅니다. 시체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특히 이스라엘은 하루만 돼도 시체가 썩어요. 워낙 뜨거운 나라라. 그래서 부활 이제 3일 만에 이제 향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하고 둘이 갔어요. 가면서 이제 걱정을 했어요. 야,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분봉을 만들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고 묘를 이렇게 써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큰 돌 있죠, 바위돌로 물을 막아요. 웬만한 여자들은 그걸 움직일 수 없죠. 남자가 장정이 막 여러 명이 붙어야 돌을 움직이고 관을 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을 안에다 집어넣고 굴을 파고 큰 돌을 막는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둘이 가면서 걱정하는 거야. 야, 저 돌을 누가 옮겨줄까? 그래서 우리가 시체에다가 향을 발라야 되는데 들어가서 이거 걱정하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믿질 않아. 예수님의 엄마도 안 믿었다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어머니에게도. 근데 왜 안 믿는 거야? 에이, 설마. 죽은 사람이 살겠어? 그렇잖아요. 안 믿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거늘 안 믿어. 여러분도 지금도 안 믿잖아, 잘.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지. 이게 와 닿아요, 가슴에? 그거예요, 이게 지금. 자,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잖아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입니다. 맞죠? 아니,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고, 그렇죠? 전도하는 것 다 헛것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부활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나부터도 내가 얼마나 못된지 많이 할 사람인데, 이 분노도 많고요. 옛날에 너무나 억울한 일도 많아가지고, 나는 이 분노가 많아. 그래갖고 불의와 맞서 싸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가 청년 회장할 때 데모 주동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톨릭 회관 앞에 가지고 위장 결혼식도 하고 데모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불의에 맞서 저는 불의를 보지 못해요. 이제 가난이라고 하는 그 억눌림과 그 한이 불의에 맞선 사람이 된 거야. 내가 막 이 복음을 못 깨달았으면 지금은 우리 무슨 목사, 정광훈 목사 비슷하게 됐을 거야. 진짜입니다. 아니면 또래가 돼가지고 정신병이 오든지 아니면 자살해 죽든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왜? 이 분노가 너무 많아가지고. 왜? 너무 가난하고 억눌리고. 근데 내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지금요. 살맛이 나. 난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생명언약교회. 원래 영생언약교회 하려고 그러다가 영성교회가 2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언약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 보세요. 다 헛거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거 헛거야. 다 집에 가야 돼. 부활이 없다면. 잖아요. 여기 왜 오냐고. 들로 산으로 지금 다니기가 얼마나 좋아. 예. 다 헛것이야. 그런데 15절 또 읽어봅시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예. 이 기독교는 딱 두 단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상징이 딱 두 개야. 십자가와 부활. 그거 빼려면 기독교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거짓 증인으로 우리가 발견된다 그 말이지. 16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잖아요. 야, 여러분, 이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 예수가 왜 와서 십자가를 죽으셔야만 되느냐? 3일 만에 왜 부활하셨느냐? 그렇죠. 이 두 가지예요. 18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서 또 예수 믿다가 죽은 자도 망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죽음이란 말을 쓰질 않아요. 우리에겐 죽음이란 없어요. 잠자는 거야. 아멘?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성경에 보면 죽는단 말이 없어요. 잠잔다 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잠잔다 그랬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소위 이제 죽은 자도 망하였으니. 예수 믿다가 죽은 자, 순교당한 자, 억울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자, 19절 보겠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부활이 없다면. 그 주일날, 오늘 같은 날 얼마나 들로 산으로 강으로 해외로 놀러 가기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다 하고 이리 왔잖아, 오늘. 첫 주일,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일평생 정말, 이거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겠죠? 20절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칠판에 또 쓰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내가 인생을 왜 더 살아야 되느냐? 완전히 결론 내는 시간이 돼야 돼.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하는 게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본문부터 봅시다. 본문 큰 소리로. 고전 15장 12절에서 20절이죠. 자, 제목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뭐예요? 부활. 부활했을 뿐만 아니고 죽음에서 승리했죠. 사단과 흑암을 꺾어버리고 승리했죠. 부제는 뭡니까? 보좌가 뭐 됐어요?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 이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보좌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 옥좌, 보좌에 앉으셔서 일을 하신다 그 의미예요. 우리가 새로 임금이 딱 탄생되면 임금이 앉아서 정사, 나라 일을 볼 만한 뭐를 다시 만들어? 보좌를 만들잖아. 옥좌, 그죠? 의자, 엄청난 거 막 금으로 만들잖아. 그래서 임금이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대신도 앞에 딱 두고 모든 정사를 거기서 의논하고 지시하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청와대 자리,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국무위원들 다 모아놓고 뭐 지시하고 하듯이 똑같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 보좌, 보석 같은 좌석, 옥좌, 가장 높은 자리. 아멘? 십자가의 부활 승리한 이후에 드디어 보좌가 완성이 됐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복음화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보좌 완성. 예. 그리고 뭐라 그래 뭐예요? 우편이라고 돼 있죠. 우편의 우편. 자, 오른편 가장 강한 편이 있죠. 예. 가장 강한 편. 오른편 가장 강한 편 그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계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세계복음화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뭐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삼직의 일을 하시는 권한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셨으니 아멘. 끝난 거야. 하늘, 땅 내가 다 접수했다. 아멘. 내 손 안에 있다. 아멘. 끝난 겁니다. 그러잖아. 너 내 손 안에 있어.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 말이지.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또 영이 우리를 끌고 돌아다니면서 세계복음화 하시고 세계복음화 끝나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하면 세상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겁니다. 아멘. 간단히 설명한 거예요, 지금요. 자,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세요. 근래에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본 경험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근래에 쳐다봤어요, 밤하늘을? 그래요? 창문 열고 밤하늘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셨어? 요새 사람들이요, 밤하늘을 쳐다볼 시간조차 없어. 여유가 없어. 개, 돼지나 똑같아. 맨날 먹을 거 없나.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도 맨날 이렇게 현실 쳐다보잖아.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사단이 뭐하게 만들어? 바쁘게 만들어. 분주하게 만들어. 여러분 시골에 가서 그 별이 총총히 떠있는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 나도 그래요. 그렇구나. 사단이 전략이 그겁니다. 바쁘게 만들어. 분주하게. 왜? 땅 쳐다보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언제 하늘 쳐다볼 여유가 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 야, 저 수많은 행성들, 별, 달, 해, 막 떠도는, 야, 저거 어떻게 공중에 매달아 있을까? 야, 저게 저절로 생겨났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 서울대 교수였던 그 최재천 교수라고 있어요. 한번 치면 나올 거야. 최재천 교수.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 졸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개미를 연구하는 사람이야. 개미. 그 중에 특히 흰개미는 세계에서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 그 사람은 지금은 이화여대 그 석좌 교수로 갔어요. 석좌 교수. 특별히 초청받아간 교수입니다. 돈 많이 받고. 그 사람이 뭘 얘기했어요? 우리 여러분, 이 하늘,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빅뱅 이론이 뭡니까? 하늘에 떠다니는 어떤 그 물질, 또 어떤 기운들, 막 이런 것들이 합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핵을 이루어서 이게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그렇죠. 하늘에 폭발을 일으켜서 하늘로 간 것이 별이 되고 달이 되고, 은하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땅에 떨어졌다 그러고 또 바다에 들어갔다 그러는 거야. 아직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창조를 안 믿어.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최첨단 과학시대 아닙니까? 근데 하늘에 있는 어떤 그 기운들, 물질들,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서 핵을 이루어가지고 그게 폭발해서 그 파편들이 하늘에 떨어져가지고 별이 되고 행성 이것들 되고 땅에 떨어졌고 바다에 아직도 이 창조론을 안 믿는 거야. 어떻게 창조됐는지 아직 원인이 없어. 어린이 같은 소리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최지성 교수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핵이 폭발한 핵이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오랜 세월이 걸려서 바다에서 어떤 괴물 같은 게 그 괴물이 돼 가지고 괴물 같은 게 바닷가로 올라와 가지고 이게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가진 최재천 교수가
이게 말이 되냐고 유치원 아이들도 안 믿는다 요새는. 그렇잖아요. 또 뭐라 그래? 유인원, 원숭이, 그잖아요. 원숭이가 사람하고 비슷하잖아. 어떤 원숭이는 사람하고 진짜 IQ 머리도 좋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돼가지고 꼬리가 퇴보되고 안 쓰는 게 퇴보돼가지고 오래 시간 걸리면서 사람이 됐다. 진화론 가르치죠, 지금도. 대학에서 가르쳐, 그렇게 지금도 진화론. 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살아있는 모기 새끼 한 마리 못 만들잖아. 과학이 이렇게 첨단 발전해도 모기 새끼 한 마리 못 만들어. 살아있는 거. 그죠?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지금 여러분 뉴스 한번 들어봤어요? 뉴스 들어보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지금 저 아프리카 원숭이 중에 한 마리가 사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뉴스 들어봤어요? 에? 그럼 원숭이, 이거는 사람이 99% 사람 됐네. 이건 80% 돼가고 있네. 이거는 50% 되고, 이런 뉴스 들어봤냐고. 순엉터리라고, 인간들이. 과학자, 노벨과 웃기는 소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IQ가 100, 해봐야 150, 160, 천재라야 200도 안 되잖아. 그런 IQ 가지고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우주를 누가 창조했나. 웃기는 개소리야, 개소리, 그게. 말이 되냐고.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다고 진화론 가르치고 잖아요. 우리나라 그 삼국유사 뭐 이런데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좀 기뻐하십시오. 원숭이 한 마리가 사람 돼가고 있네요. 그런 뉴스 들어본 적이, 그렇게 기록된 것도 없어.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대니까 창조를 안 믿어요. 그렇게 똑똑한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까지도. 야, 우리가 이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다 나오잖아. 얼마나 이 성경이 과학적입니까? 영적이지만 과학이라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과학.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야.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고. 아멘? 네. 여러분 믿어지죠? 아멘을 하긴 했는데. 자,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까지. 자, 빨리 펴세요. 오늘 성경을 몇 개 보고 이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보겠어요. 부활절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자, 1절 어떤지 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또 지금 보세요. 이렇게 과학이 많이 발달했는데도 이 정신질환, 정신병, 이 원인을 몰라요, 지금도. 정신병의 원인이 안 밝혀졌어. 예? 그렇죠? 지금 고대 시대에는 이 정신병의 원인이 뭐냐? 귀신 들려서 그랬다. 오히려 그게 더 맞아. 귀신 들려. 그래갖고 막 전기 충격하고 막 머리 충격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귀신 떠나가라고 막 그냥 때려 패고 막 그랬잖아. 근데 그게 좀 더 발전해서 이제 중세 시대는 뭐가 됐어? 정신병의 원인이 마음의 병이다. 심리학 연구했죠. 예. 그다음에 근현대에는 뭐라 그래? 뇌병이다. 그러는 뇌병. 그죠? 일리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강사들 이렇게 교재 제일 앞에 보면 요새는 하도 뭐 우상 숭배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상 숭배해서 정신병이 오는 게 아닙니다라고 또 써 있어. 아예 일반 우리. 야, 어떻게 내가 얘기해서 그걸 들어서 그랬나? 그럼? 그리고 뭐 귀신병 아니다. 이래서 뇌병이다. 이랬다. 그러면서도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른다.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그 유명한 서울대 교수, 하버드대 교수들이 다 써 있어. 원인을 정확히 몰라. 근데 뭡니까? 세 가지가 다 맞아. 처음에 자, 무슨 숭배 많이 한 집안에서 뭐가 나와? 우상 숭배 많이 한 집안. 귀신과 교제하고 사귀어서 귀신이 상처 줘가지고 옵니다. 그것도 3, 4대 내려와야 돼. 자, 귀신. 두 번째, 귀신에 의해서 상처받으니까 뭐가 와? 마음이 다 망가져. 상처받아서 깨지잖아. 심리학도 맞아. 그 다음에 또 뭐가 망가져? 뇌가 망가지죠.
뇌. 그래서 이 정신장애인들 보게 되면 이 편도체, 감정을 다스리는 편도체하고 두종렵이 뭡니까?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 두종렵. 그다음에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거. 그다음에 전전두엽, 판단 결정해서 나의 의지하고 안 하고 그 세 가지가 이렇게 눌려 있는 게 정신질환자의 그 CT 촬영해 보면 나와요. MRI 촬영해 보면. 야, 놀랍죠? 그러니까 뭐가 맞아? 우선 사단 귀신에 의한 것이 맞고 두 번째 그로 인해서 뇌가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생각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 그게 다 맞는 거. 다 합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원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아직 밝혀내지 못해. 이렇게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전해도 정신병의 원인을 아직 모른다 그런다니까요. 영원히 몰라. 왜? 이건 영적인 것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아멘. 사람이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라는 존재도 몰라. 영적인 걸 전혀 모르잖아. 과학자들이 인정 안 해요. 과학자들은 무슨 귀신 씨다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저 목사가 그런다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22살 먹은 어저 여자 청년이 있는데 여자 아마 무당 딸인가 그런가 봐. 그 밤마다 꼭 그 12시 넘어서 그 시간만 되면 누가 찾아와? 남자 귀신, 잘생긴 미남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해줘. 요새 그 귀접을 했죠. 귀신과 같이 이렇게 잠자리 같이 하는 게 동호회가 10,000명이 넘어요 지금요. 귀신과 잠자리 하는 남자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 쾌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두려워. 점점 빼 말라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씨가 의사한테 가서 정신병 의사한테 가고 얘기를 했어. 선생님,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뇌병이야. 그건 네가 만들어낸 환상이야. 그건 해리성 장애야. 그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22살 먹은 아가씨가 의사하고 상담하고 나오면서 나는 분명히 저 의사 저거 아무것도 모르네. 그렇잖아요. 의사는 뭡니까? 그거 해리성 장애야. 네가 만들어낸 그거야. 네가 시달리고 뇌에 문제가 와서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심리학적으로 그런 용어가 많잖아. 이 22살 먹은 아가씨가 대화가 안 되네. 안 통하네. 인정을 안 하네. 그러고 나와요. 이게 한두 명입니까, 지금요? 그래서 영적 과학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자, 우리 1절부터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이게 안식일은 그때는 토요일 유대인들 토요일을 예배를 드렸죠. 토요일 안식일 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오늘 같이 주일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를 말하죠.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기생이었는데 몸 파는 여자였는데 예수 믿게 구원받은 자죠. 두 여자가 가는데 2절 보세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주고 그 위에 딱 앉아 있는 거야. 그렇죠? 3절 보세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뭐 같아? 눈같이 희거늘. 자, 4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충격입니까? 지금 두 여자가. 근데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은 조금 더 다르고 마가복음, 요한복음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두 여자가 가다가 근심을 하는 거야. 향을 가지고 시체에 바르려고 향을 가다가 근심을 해. 야, 돌 무덤 앞에 그 무덤 문 돌을 누가 옮겨주지? 하고 걱정하면서 가는 게 나와. 다른 복음서에는. 자, 5절 봅시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두 천사가 그렇죠? 그러면서 6절 봅시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렇죠? 두 천사가 무덤에서 앉아가지고
야, 살아나셨다. 너희들에게 평소에 살아나신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걸 왜 안 믿냐? 와서 봐봐. 이 동굴 안에 봐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천사가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자, 7절 봅시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또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야,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 이 피 묻은 몸을, 살아난 부활의 몸을 아직 보고를 안 했다. 그 후에 와서 나를 만져라. 그 얘기 나와요. 8절 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충격이지 완전히. 아니 시체에다가 이제 죽었구나 하고 이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시체에다가 향을 부으러 갔는데 살아났다고 말이야. 천사가 나타나서 일러주니까 좀 충격에다가 기쁨에다가 지금 어리뻥뻥한 거야 지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짱 하고 저 문 열고 들어왔다. 아마 충격받아서 나 쓰러질걸? 그렇잖아요. 이 충격이라고 지금요. 도무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도 안 믿은 거야. 그 여자 중에 제일 믿음이 좋다는 막달라 마리아도 안 믿은 겁니다. 제자들도 안 믿었다고 나와요. 12 제자들도. 야, 이건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디까지 봤죠? 8절 봅시다.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예수님이 뒤에서 얘들아 평안하냐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기뻐하고 발을 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야, 예수입니다. 야, 좋아가지고. 예. 그럼 경배하는 겁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 바다, 산 이런 쪽에서 제자들을 많이 가서 훈련시켰습니다. 왜? 그곳이 조용한 곳이니까, 집중할 수 있는 곳이니까. 11절 봅시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자, 그 무덤을 지킨 경비병들이 놀래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성내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 막 알리는 거야. 시체 없어졌습니다.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 살아난 거 봤잖아. 충격으로. 빛이 우르릉 쾅쾅 지진이 나면서 그냥 무덤 문이 확 열리고 하니까 이것들이 까무러쳤다가 이제 깨났어. 깨나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제사장들한테 막 유대인들한테 알리는 거야. 와, 빛이들이 예수가 살아났어. 여러분 부활 영화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거기 자세히 나와. 그러니까 얘들 뭐라 그래? 그래? 야, 그럼요. 내가 돈을 널 많이 줄 테니 예수가 살아났단 말 하지 마. 에? 아까 많은 돈을 줬다 그러는 거야, 지금. 많은 돈을 줬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예? 시체 도난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갖고 경비병들한테 돈을 엄청나게 주는 거죠. 돈 주고 나오잖아요. 그래도 이게 또 안 믿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기절설. 그때 죽지 않고 기절했을 거야. 여러분, 죽은 거 많이 확인했잖아요. 피 흘려 다 죽어서 무덤까지 다 만들어 놓고 시체 버렸는데 아니야. 기절했을 거야. 잠깐. 기절설. 또 뭐가 나와요? 또 사람들은 환상설. 환상. 예. 예수님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이 파도를 타고 오니까 그 건너편에서 환상을 본 걸 거야, 환상. 그죠? 그리고 환상 본다 그러죠? 환상설. 이 3가지를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이게 그때 당시에. 지금도 사람들이 3가지 얘기한다니까. 에이, 죽은 자가 살아나. 기절했겠지. 아니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겠지. 아니면 환상을 봤겠지.
지금도 그래요, 불신자들이. 이게 말이 되냐고. 자, 우리 몇 절까지 했죠? 몇 절? 10절? 11절 한 차례요? 네, 마태복음 28장? 맞아.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에 갔다 해라. 도난설. 그렇죠? 환성서 기자. 그 다음에 14절 시작.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총독에게 들리면 큰일 나잖아요. 자,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보세요.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야. 오히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이걸 더 오히려 이걸 맞다고 그럴 거예요. 지금도요. 예.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구약 가운데 가장 유명한 위대한 인물을 누구를 쳐줘요? 모세. 신약에는 가장 위대한 인물을 누구를 쳐줘? 사도 바울. 그 정도는 아셔야지, 상식적으로. 구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을 모세로 쳐주고, 신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예, 세계복음화 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본문을 얘기한 거니까 사도 바울이 체험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요. 자, 사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말씀으로 이게 깨달아지면서 체험이 돼야 돼. 아멘? 말씀으로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믿어지고 체험돼야 돼. 저는 이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깨달아지면서 막 믿어지면서 체험이 딱 되는 거야.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앉혀놓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왜 왔는지도. 그럼 나를 믿는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저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네가 복이 있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네가 깨달았구나.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은 혈과 육을 가진 목사님이나 신학자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깨닫게 했단 말이야. 아멘? 말씀은 깨달아야 되는 거야.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달라요. 천지 차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직 말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왜? 감람산 40일 미션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말하지 마. 그리고 내가 이제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대제사장하고 유대인들에게 내가 또 로마인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처형해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난다 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부활을 체험시키려고 12제자 중에 누구 데리고 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 변화산에 올라가. 변화산에 쫙 올라가서 딱 있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영안이 딱 예수님이 영안 열어요. 영안이 딱 열리더니 누가 보여지는 거야? 예? 모세.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쳐줬던 이스라엘의 조상 모세가 실제 나타났어. 모세의 영혼이 왔다가 말이야. 그 다음에 870년 전에 죽은 엘리야가 나타난 거야. 나는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말씀으로 확 오더라고 나한테. 와, 왜? 나는 무당을 전도 많이 했잖아. 그 무당들이 뭐라 그래? 야, 너 3대 조상이 와 있네. 그럼 3대 조상 할아버지의 목소리 흉내내고 아버지 모습을 보여. 너 어릴 때 죽은 3살짜리 아기가 너한테 왔다, 동자가. 그러면 동자 모습이 오고 동자 목소리가 그러니까 조상으로 믿어, 무당들은. 그렇죠? 나는 그 무속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확 믿어지는 거야. 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던 모세가 그때 1450년 전에 죽었거든요. 근데 온 거야.
제자들이 영안 열어서 그걸 보는 거야. 놀라는 거지. 아니 그러면 1450년 동안 모세가 어디 있다 왔단 말이냐. 아멘? 천국에 있는 걸 예수님이 불러냈겠죠. 부활의 모습을 체험시키려고. 아멘? 이게 확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줘야 돼. 그게 체험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870년 전에 죽은 사람이야. 그 엘리야의 모습이 또 나타나는 거야. 영혼이 왔겠지. 그러니까 이 세 제자가 놀래는 충격받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는 870년 전에 그동안 어디 갔다 왔단 말이냐. 천국이 있다는 얘기네. 그럼 지옥도 있다는 얘기네. 여기서 충격. 나는 여기 무속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거 알거든요. 조상들의 모습으로 귀신이 나타나는 거 알거든. 4대 죽은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외할아버지, 아버지가 나타나고 무당들은 그걸 봐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귀신이 영안을 열게 해. 신기를 통해 본다고. 아멘? 여기서 나는 충격을 받는 거야 이게. 와, 천국 분명히 있구나. 이 말씀으로 나는 체험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이게 깨달아지면서 이게 믿어지고 체험해야 돼. 아멘? 이게 돼야 된다니까 지금은요. 만약에 세종대왕이 지금 나타났다. 다 까무러칠걸? 세종대왕이 우리 여기 문 열고 왔다. 전두환이 얼마 전에 죽었죠. 전두환이가 문 열고 들어왔다. 충격받을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7장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여기다 이 산에다가 초막 셋을 칩시다. 아직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났어. 초막 셋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모세는 뭘 대표해? 율법을 대표하잖아.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엘리야는 뭘 대표해? 신비주의를 대표하잖아. 갈멜산 대결에서 비옥이 대해서 이겼잖아. 예수님은 복음을 대표하니까 예수님 하나 가지고는 뭐가 모자른 듯해. 그래가지고 신비주의 플러스 율법주의 플러스 복음 섞어치게. 그러면 좋을 것 같아. 만족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초막 집을 3개를 줘가지고 여기서 삽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레 같은 번개가 우르르 하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무서워갖고 세 제자가 땅에 딱 엎드려서 아이고 죽었구나 이거 덜덜 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깨우잖아. 이렇게. 야 야고보아 일어나. 베드로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요한 일어나라. 야고보 일어나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딱 보니까 거기 뭐라 그래요? 모세도 사라지고 율법도 사라지고 또 뭐라 그래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신비주의도 사라지고 오직 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그 말이야. 아멘? 섞어지게 하지 말아요.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돼. 제가 처음에 이 그리스도 딱 깨달은 다음에 이 그리스도만 말하면 뭐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갖고 막 신비주의 섞어서 말하고 말이죠. 막 엄청나게 섞어서 했다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보와 같은 지혜 지식이 가득 찼고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아멘? 네, 모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돼 우리가. 자, 그래서 그렇죠. 바울이 체험한 제목을 잡았어요 지금요. 십자가와 부활. 자, 첫 번째 바울의 충격 첫 번째. 바울의 충격 제1 첫 번째. 자, 어디 보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5절. 자, 빨리 펴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읽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야.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충격받은 게 있어. 사도행전 9장.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15절. 예. 사도 바울의 충격. 사도행전 9장. 빨리 봅시다. 자, 이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 십자가 부활 체험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체포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예수 믿는 것들이 지금 어디로 다 가 있나? 그러니까 저기 저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것들이 다 몰려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한대요. 그 소문을 들은 거야. 사도 바울이 옳지. 가서 다 작살내야 되겠구나. 체포하고 와가지고. 그래갖고 사환 한 사람 데리고 둘이 말을 타고 누구에게 가? 다메섹으로 가는 거야. 떠거덕 가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야. 갔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막 환상 가운데 막 들리니까 바울이 놀래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 나오잖아 지금요. 자 9장 몇 절이야? 자 4절 봅시다. 3절 4절 9장 3절 보죠. 다시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자, 둘이 가다가 요즘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요. 여러분 빛이 너무나 가까이 오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에서 떨어졌어 사도 바울이. 그 놀래가지고 까무러치는 거지. 주야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바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 거예요. 에? 예수님이 뭐 했다는 증거예요? 부활했다는 증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죽은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수데마까지 돌로 쳐서 죽이는 거 지가 책임지고 옷을 맡았다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놀래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떨어졌어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바울아 바울아. 물 부르잖아 지금요. 이거 분명히 나오잖아요. 응? 6절 다시 봐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한 것을 네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느라. 그 눈이 멀어버렸어. 3일 동안.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다메섹에 어떤 제자가 있어? 예? 아나니아라고 하는 중직자 장로가 있었다고 말이야. 제자가. 10절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또 이르시되 자 아나니아에게 또 나타났어요.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자 누가 사도 바울을 꺾어서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을 전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라. 그렇게 해놓고 동시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장로에게 딱 나타난 거야 예수님이. 야 조금 있으면 사도 바울 내가 꺾었다.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이 우리 죽이러 올 텐데. 아니야 내가 꺾어놨어. 부활한 거 체험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미션도 줬어. 9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미션. 네가 임금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갈보리 감난산 체험입니다. 이게 지금. 들어가갖고 이제 그 유다의 집에 지금 바울이 있다. 빨리 가봐라. 딱 가니까 바울이 집가라고 하는 거리 유다의 집에 와 있거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딱 만나가지고 놀랬지.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김정은이 알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거야 지금. 이 충격 안 되겠어요? 에? 김정은이가 우리 교회에 앉아서 여기 앉아 예배드린다니까 지금. 이게 충격이라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놀래가지고 아니 사도 바울 선생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거 이걸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 우리 같이 이제 전도합시다.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니까, 우리 교회로. 이 정도 충격이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3일 동안 하면서 이제 안수해갖고 눈이 뜨게 만들고, 거기서 그동안 있었던 걸 다 포럼을 합니다. 같이 대화하면서 포럼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살아나가고, 무슨 일이 있었고, 다 얘기를 해주는 거야, 사도 바울에게. 팀 사역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자, 우리 15절 봅시다. 15절. 9장 15절 보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자, 그러니까 그 다메섹의 동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 동네에 모아 살고 있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는 거야. 야, 사울이 돌아왔대. 사울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대. 야, 이게 뭔 일이래? 진짜야? 김정은이가 이 생명언약교회 왔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진짜야? 똑같다니까. 갖고 와갖고 막 그냥, 근데 뭐라 그래? 일부 사람들은 에이, 말도 안 돼. 사도 바울 그놈이 수쓰는 거야, 지금. 우리 끌어내려고, 가려고 다. 가지 마! 일부는 또 안 믿어요. 왜 나와, 다. 그 사도 바울을 죽여야 돼! 그런다니까요. 저것들이 거짓말, 사도 바울 거짓말 하는 거야. 쇼하는 거야. 우리 모아가 다 잡아가려고. 가지 마! 저 죽여야 돼! 막 이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죽이면 안 되니까. 큰 광주리에다가 바울을 집어넣어서 성벽, 다메섹 그 성벽이 있어요. 벽에다가 이렇게 성벽에 줄 타고 해갖고 사도 바울을 빨리 가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너 죽이려고 그런다. 갑니다.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우디 아라비아 있잖아요. 사막. 거기서 3년 동안을 나 홀로 다락방을 하는 거야. 나 혼자. 막 메시지 정리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고향 다소로 가는 겁니다. 다소. 이제 그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메섹 길 도상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 15절 나오잖아요. 15절 뭐라 그래요? 네가 이방인과 총독들과 왕들 앞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하고 사명, 미션을 주잖아요. 미션. 그러니까 여기서 갈보리 체험, 감남산 체험, 감남산 미션 다 받는 거라니까. 사도 바울의 갈보리 체험, 감남산 미션입니다. 이거 받는 거야. 야,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40일 다 미션 줬잖아. 아멘? 그리스도로 결론 났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갈보리 체험, 감남산 체험이라고. 자, 바울의 두 번째 충격. 이게 얼마나 충격?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 전환점. 사도 바울의 인생 전환점.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야, 내가 핍박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와, 십자가 부활 다 제발 살아나셨네.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이거 십자가 목격했는데. 우리 인수 권사님 그때 어머니 돌아가셨잖아, 그지? 내가 장례식 어머니가 여기 살짝 와서 옆에 앉았다. 까무러쳐 안 까무러쳐? 까무러치지. 그 정도입니다, 지금 이게. 놀란 거야, 바울이 잠이 안 와, 지금. 와. 여러분,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 한번 보세요. 자녀님 집에 가서 한번 보셔. 나 거기 보게 되면 집정관 있죠, 집정관.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예수를 직접 죽이는데 총지휘한 사람 있잖아. 부활 영화에 그거 나온다니까. 이 사람이 총독이 빌라도가 뭐라 그래? 야, 집정관 일로 와.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달려서 죽은 거 확인하고 와. 그러니까 이 집정관이 총책이니까 딱 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딱 죽은 모습을 보는 거야. 한참 동안 쫙 보고, 야,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구나. 예수는 오늘 정확히 봤어요.
그리고 시체에 버린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집정관이 명령에 의해서 무덤에 묻혀라, 무덤 속에 집어넣어, 인봉해서 도장 찍어, 못 열게 다 자기가 지휘했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빌라도 총독이 뭐라 그래? 야, 집정관 일로 와봐. 네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는다. 빨리 가서 그럼 살아났으면 그 시체를 다시 확인해봐. 죽은 거. 그리고 예수 제자들 다 잡아와가지고 족쳐버려. 어디 있는지 부활했으면 다시 만났을 거 아니야. 제자들을 명령합니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집정관이 알았습니다 해갖고 부하들 수십 명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불러서 족치잖아. 예수 지금 어디 있어? 살아났다며. 너 예수 만났지? 그리고 예수 잘 아는 사람한테 돈을 엄청 주면서 예수가 어디 있거든 신고해줘 하고 막 예수의 시체를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고 살아난 예수를 체포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니까요. 그 영화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연락을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제자들하고 여기 만나고 있대요. 지금 가보세요. 하고 그냥 그리로 쏜사같이 칼을 딱 들고 올라가는 거야. 가고 문을 딱 여는 순간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살아나가지고 제자들하고 앉은 모습을 보고 있거든. 대화하고 있는 거를. 그 집정관이 딱 들어가더니 와, 너무 리얼하더라고. 예수님을 딱 보더니 빛이 확 나오는지 손에 있는 칼 딱 들고 있잖아. 이거 이따가 뒤로 물러서 충격받아가지고 예수 칼을 딱 떨어뜨려. 그래서 막 도망가는 거야.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야, 어떻게 부활을, 예수 살아났단 말이야? 분명히 죽었는데 지금 살아났단 말이야? 안 믿어져. 그래갖고 예수님이 갈릴리 가서 제자들 만날 때 몰래 혼자 가가지고 그 산 위에 텐트를 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 보고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거 보는 거야. 멀리서. 와. 그리고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걸 알고 그 집정관을 와가지고 데려와서 예수를 만나게 해줍니다. 완전 충격이지. 부활하신 예수를 이 집정관이 만나는 거야. 충격 중에 충격이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네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내가 죽은 건 네가 확인했지 않냐. 네 집정관 아니냐. 내가 살아난 거 지금 확인하고 있지. 나하고 대화했지 않냐. 너희가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고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요. 내가 그 전에 모든 내용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근데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는 지금도 인상적인 게 그 넓은 황야를 걸어서 옷이 막 새까맣게 막 하고 얼굴도 막 씻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멍한 모습으로 그 광야를 걸어가는 거야. 집으로 가는 거지. 근데 사람이 뭐가 정신이 도는 것 같아. 사람 충격받으면 그래요. 갖고 배가 고프니까 주막집에 가가지고 밥을 음식 시켜서 먹어. 근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그 집정관에게 주는 반지 있잖아. 그걸 대신 딱 내놓더라고. 그래서 계속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야.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야, 사람이 죽으면 내가 예수 죽였는데 살아났네. 이게 도대체 뭐야? 인생의 전환점이 확 오는 겁니다. 그 집정관의 충격이야, 그게요. 그게, 부활, 그 영화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꼭 보셔야 돼. 그런 거 봐서 여러분 영성을 키워야 돼.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충격. 자, 뭐가 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자, 빨리 봅시다. 우리 또 이것도 봐야 돼. 고린도후서 12장. 뭐고 갈.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그러나 다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 자, 사도 바울이 내가 혹시 쓸모없는 것 같지만 내가 부득불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간증을 하겠다 그 말이야.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 자기 자신을 3인칭화해서 야, 내가 말이야, 내가 하면 교만해질까봐 자기 자신을 내가 그를 아노니. 근데 몇 년 전에? 14년 전. 이 말은 뭡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말이야. 14년 전에 정확하게 내가 3층전 천국에 갔다 왔다 그 말입니다, 지금요. 자, 보세요. 2절 다시 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 자, 첫째 하늘은 뭡니까? 첫째 하늘. 1층 천.
뭡니까? 이 공기가 있는데, 공기가 있는데, 지구. 2층 천은 뭐야? 2층 천, 공기가 없는 무중력 상태. 그렇죠? 달나라, 화성, 목성, 토성, 이런 거 있잖아요. 공기 없는데, 우주인들이 가는데, 그게 2층 천이야. 3층 천은 뭡니까? 그거 넘어, 은하계, 태양계, 수많은 행성들을 넘어, 천국에 가서 예수를 보고 왔다, 그 말이야. 아멘? 14년 전에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연도까지 정확하잖아요.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뭡니까? 내 영혼이 몸 안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환상으로 봤는지, 내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지고 영혼만 가서 천국 가서 예수님 천국을 보고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사실입니까? 아멘? 자, 잘 들으셔야 돼요. 3절 봅시다. 12장 3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다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천국입니다. 그가 천국으로 이끌려갔다. 이 말은 뭡니까? 영혼이 떠나서 천국 갔다 온 것 같아요. 이끌려갔다 그랬으니까. 우리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가 데리고 간다 그러죠? 우리가 죽으면 누가 데리고 가? 천사가 데리고 가잖아. 아멘? 예. 그가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어마무시한 걸 본 거야, 천국에 가가지고. 감히 말을 못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말입니다. 자, 5절 봅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자, 그거는 나중에 해석을 하고. 자,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천국에 갔다 와서 봤으니 까딱하면 교만합니다. 교만. 여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죠. 끝난 거야, 인생. 두려움이 없어. 천국 보고 왔으니까 어마무시해. 예수님 만났을 거고 제자들 만났을 거고 어마어마. 그래서 요새 그런 비디오 테이프 가지고 천국에 갔다 온 사람 막 순 엉터리 신비주의자입니다. 그건 믿으면 안 돼. 야,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는 거야. 두려움이 없어. 천국을 가서 봤으니까.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충격이라고. 예. 자, 그러면 이 충격 이후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충격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빌립보서 3장 빨리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저 시계 맞는 거죠? 맞아요? 자,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자,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뭔 말입니까? 야, 육체적으로 많이 배우고 성공한 거 나보다 많이 배우고 나보다 많이 체험한 사람 나오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부 공부를 했고 박사학위를 가져도 몇 개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 말하면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왕족의 한 사람이고 산헤드린 공의회 종교재판관원이었어요. 최고의 명예 권력, 교회 안에서 최고의 명예 권력 지식 다 가진 사람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자, 그런데 여기 5절 다시 봅시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였어.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예수 하나님 믿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자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배운 명예 권력 부귀가 다 버린다 그 말이야. 배설물로 여기다 똥으로 여기겠다 이게 나옵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내가 배운 명예, 권력부, 지식, 교회 안에서 가진 이거 바벨탑 다 버린다.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가 되기 때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배설물 여긴다. 배설물. 배설물이 뭐야? 똥이잖아. 배설물. 야, 대단하죠. 사도 바울.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네. 자, 사도 바울이요.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거 좀 시간이 없어. 내가 간단하게 하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그 철학의 도시에 갔어요. 복음 증거하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다리다, 신라하고 디모데가 이제 오라 해놓고, 그 신라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아덴 지역에 분석을 하러 나갔어. 그게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나와.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이 완전 우상 지역이야. 우상 지역. 와, 귀신 섬기는 지역.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마음에 분노했다. 분노. 제가 이번에 대구 갔다 왔죠. 2박 3일. 대구 팔공산 알죠? 그 노태우 대통령이 기증했던 그거 엄청난 그 불상 있잖아. 그거 보고 귀 하나가 3m야. 귀 하나가. 와, 그 사진 다 찍어왔거든. 사진 찍어왔어. 근데 이 팔공산 있잖아. 팔공산 안에 있거든, 그게. 예, 그걸 뭐라고, 동화사라 그러나? 절. 여러분, 거짓말 안 못해서, 동화사 그 주위에 그 팔공산 자락이거든요. 그 산에. 그게 한 4, 5km 반경 안에 절간이 한 100개는 될 것 같아. 크고 작은 게. 굿당 10몇 개가 있어. 몰려 있어. 그 다음에 그것들 사촌, 팔촌 뭡니까? 국악 학원, 무슨 학원, 다 그 관계된 거, 국악, 민속과 연계된 거, 그것들. 와, 완전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마음에 분노가 나더라고, 내가. 분노. 야, 대구 사람들, 대구 우리 일꾼들 뭐 했냐? 막 이 정도로. 하긴 했겠죠. 거기 무속사역자가 없거든, 전문사역자가, 대구에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더라고. 와, 입에서 시펄주펄이 나오더라고, 막 그냥. 와, 다 장악됐어요, 다 장악. 우리나라 산, 바다, 강 보세요. 우상에 다 덮여 있습니다. 대구만이 아니야, 지금요. 야, 이게 장난이 아니야. 거기에 그 갓바위라고 해서 갓바위, 유명하죠?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와. 가니까 갓바위에 큰 신상이 또 하나 있어. 가니까 우리 팀 가니까 막 떡을 주고 막 그러더라고, 막. 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분노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아덴 사람들은요, 철학의 도시야. 우상 철학의 도시라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시간만 나면 밥 먹고 길 어귀에 동네 저기에 앉아가지고 335 이렇게 모여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주로 대화하고 포럼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동네야, 여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길 복음 증거하러 가서 그 우상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분노하여 이르되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그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쫙 돌에다 새겼어. 근데 돌 하나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또 써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틈으로 이용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 있네요.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겠습니다라고 자기가 철학을 또 했잖아. 내가 너희들보다 철학엔 내가 도사야 하고 철학을 섞어가지고 섞어찌기해서 복음과 섞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자가 거의 일어나질 않는 거야. 뭐지?
오면서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고린도에 오면서 내가 섞어지게 전하면 안 되겠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나님이. 다른 거 섞어서 잘난 척하고 뭐 철학 이거 섞어가지고 나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겠다. 결단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누구 만나게 시대적인 전도자 사도 바울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한다니까요.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전환점입니다. 인생 전환점은 어디야? 다메섹에서 인생 전환점을 맞았죠. 두 번째, 메시지의 전환점이 와야 돼. 목사들이 섞어치게 메시지하면 안 돼.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 아멘? 그래 하나님이 진짜 제자 붙여. 브리스길라 같은 제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시대적인 제자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이잖아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목사들 설교 잘하잖아요. 쩍쩍쩍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이러면서 세상 지식까지 하고 웃기고 울리고 그냥 칼 나가라, 총 나가라 부흥회 하고 그냥 또 뭡니까? 나 신학 박사학위 다 가운 입고 말이지. 다 엉터리입니다. 거의 다 엉터리야.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초대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아멘.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증거 얼마나 많이 나왔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부활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더 얼마나 많아요. 또 갈라디아 6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아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그게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물론 지식을 많이 알면 좋아요. 단 그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자료로만 활용해야 돼. 아멘? 같이 섞어지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제자 절대 안 붙여.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보세요. 전도, 선교의 전환점. 자, 이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나와요. 사도 바울이요. 성령 인도받아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하는데 정확히 성령 인도 받는 걸 잘 몰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왜 아시아에 가가지고 전도 맛을 봤거든. 제자가 막 나왔거든. 너무 좋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 보고 야 우리 아시아로 또 가자. 그런 거야. 신라하고 또 둘이서 아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 말라 그러는 거야. 아니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막지?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는데 또 성령께서 가지 말라. 거기는 가지 마. 아직 시간표가 안 됐어. 또 막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전도하라고 보냈으면 전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왜 막아? 몸부림쳐서 기도한 겁니다. 그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유럽 사람 하나가 서가지고 바울 선생이여 건너와서 우리 도와주세요 라고 막 부르짖는 거야.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전도하기 원하는 것은 좀 마게도냐 유럽이구나. 그때부터 전도 선교의 전환점을 맞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 인도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로 가가지고 누구 만나요? 사도행전 16장에 누구 나와? 루디아 만나서 루디아 첫 제자. 야 엄청난 제자 만나요. 루디아. 17장에 또 야손 만나고 18장에 브리스길라 부부 만나고 19장에 에베소 중심 두란노 짝짝짝 이게 7 이정표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 바울의 결단. 자, 한 3분 더 하겠습니다. 3분. 바울의 결단,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결단입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그렇죠? 내 목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다. 결단하잖아요. 내가 이제 내 남은 삶,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내 목숨까지 드리겠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의 결단입니다. 또 바울의 자세 뭐가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겠다 결단한 겁니다. 자기의 마음의 자세를 겸손하게 완전 내려놓는 거야. 내 인본주의, 내 지식, 내가 살다 온 그 경험 다 내려놓겠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자세에 대한 결단입니다. 이게 자세야. 마지막 사도 바울의 유언.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나오죠. 여러분, 제가 훈련 받으러 갈 때 마지막 전도 합숙할 때 4박 5일 이 유언을 저는 썼어요. 우리 아직 유언 가지고 있죠, 우리 사모님. 우리 사모하고 우리 저 딸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사위한테도 내가 썼지. 이렇게 써서 잘 봐라. 네가 이거 디모데후서 4장 1절 4절 했다니까요. 내가 장차 세상에 재림할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고 죽은 자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벌써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벌써 죽을 날을 알아요. 감지해. 이런 위대한 종들은. 내가 벌써 사람이 죽으면 기름을 이렇게 붓잖아. 아까 예수님에게 향을 부었죠. 시체 위에. 내가 이건 향보다도 더 좋은 기름을 부었다. 나 이제 죽을 때가 됐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을 편지 쓰는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목사에게, 디모데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나는 내 일평생 나의 믿음의 길을 달려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사명을 다 마쳤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주실 생명의 면류관만 남았다. 나뿐만 아니고 앞으로 나처럼 이렇게 전도할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실 것이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게 디모데 후서 3장 2절부터 쭉 4장 2절부터 나오죠. 이게 마지막 유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AD 몇 년이죠? 그때 그죠? 네로 황제가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독교인들을 다 몰살할 때 영화도 있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영화 있죠? 포받았으면 뭐. 그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가가지고 작두에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때 죽을 때가 아마 나이가 한 75세, 한 30세 넘어서 한 40세 조금 넘어서 쓰임 받기 시작했으니까 한 35년 쓰임 받았죠. 75세쯤 작두에 머리 잘려서 순교했죠. 사도 바울이. 그 일생을 마친 겁니다. 야,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아멘? 결론. 자, 결론.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야, 답이 나야 돼. 그 다음에 이거면 답만 나갖고 안 돼. 결론이 나야 돼, 결론. 야,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보와 같은 지혜, 지식이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구나. 야, 그리스도가 다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절대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이젠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겠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야 되겠구나. 아멘. 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돼. 답만 나가지고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져.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지듯이 완전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렇죠. 우리 이거 하나 보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까지 이거 하나 읽고 마치겠어요. 자, 오늘 좀 길었네요. 누가복음 9장 너무 중요하니까.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까지.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 자, 49절 중요해요. 요한이 여쭈어대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쭉쭉쭉쭉 하고 이게 잘못 나왔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분명히 이게 요한복음인데.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을 빼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그거 찾아보세요. 그게 내가 지금 잘못 적은 것 같아. 주님. 자, 결론으로. 자, 43절. 마가복음. 예. 마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 9장. 자, 읽어봅시다.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9장 43절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마가복음 9장 43절 찾았어요? 다시 봅시다.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야. 오늘 사실은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를 소홀히 믿지 말라고.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 줄 알아야 돼. 너희 속에 만약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너희는 가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야. 여러분,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